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고난 없는 죽음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직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며 아직 죄악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과 약속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말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상태, 장소, 시간 등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명과 삶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도 그 피조물로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인간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가 변질되었어요. 너무나 좋던 것들이 나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주던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해산의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해산의 그 일들이 고통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던 것들 좋은 것을 주던 만물은 우리와 반목하게 되었고 싸우게 되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만물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한 결핍 때문에 뭔가 상실 때문에 걱정과 아픔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은 끝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죄악 가운데서 너희가 즐겨하던 너희 뜻대로 너희 원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켜라.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제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팔복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대요. 왜요? 천국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였을까? 천국이 왜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곳이 된 것이죠. 슬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기에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어요. 금식하던 곳이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잔치집이 되었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게 돼요. 병 들린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어요. 사망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물러가게 되었어요. 죄의 모든 결과들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은 그때부터 앞으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죄의 결과로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허무한 삶일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세상, 곧 하나님 나라, 구원의 천국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한다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구원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구원의 그 삶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그들이 원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 오늘로 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고 형통하고 내가 죽어서는 저 천국에서는 금은보화 가득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바라는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구원의 관, 자기가 원하는 행복,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각자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뱀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 만물을 사람이 만물과 연합하고 만물과 친해지고 만물을 다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또한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천국이라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8편에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은 원래 우리가 가졌어야 될 모습인 거죠. 원래 사람들이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다윗의 왕국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죠. 다윗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을 씌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 나라는 풍요로웠어요.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스릴 때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풍요와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럼 우리에게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8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린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이 땅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죄로 인한 타락한 우리의 삶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그 자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어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8편에서 약속하신,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다스리게 만드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자의 모습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 같은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난과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가 못하심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심은 마침내 그가 온전히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와 연합된, 그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된 우리들을 그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꼭 성육신을 하셔야 됐는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는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셔요. 그런 분이 낮은 모습으로, 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와 함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와 고난, 죄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죄의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이 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최대의 결과인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9절에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아야 했대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즉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처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셔야 했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과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22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22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시편 22편의 말씀에서 이런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사실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처절한 기도예요.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부르짖으며 하는 기도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시인은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계속해서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절망적인 삶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속에서 시인은 노래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인의 이후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복음서에서 시편 22편은 예수님께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서의 있는 그 일들로 적용이 되죠.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8장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심판을 받은 것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강대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고통과 아픔이 유다를 함몰시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유다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멸망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을 하셔야 되는 그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히 네가 힘들지, 아프지,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이 그저 아픔 모르는 사람이, 슬픔 모르는 사람이 말로만, 외식으로만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심으로, 이겨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막연히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저와 함께 했던 베드로 사도의 말에서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는가? 왜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과 내가 원하는 천국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더 풍성한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여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에요.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죄의 결과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께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아픔을 아를 수 있는 거예요.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 방법들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고난당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생각이 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이에요. 솔로몬과 다윗은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에게는 고난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고난이 없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과 같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그러나 고난이 있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고 22편처럼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으며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래는 복음성가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우리 아까 불렀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주 십자가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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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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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천국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아직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을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절망 가운데 울부짖어야 될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기,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될 수 없을 때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며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었던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그 은혜들,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우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온전히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며 이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천국에서 가면 살면 안 되는지, 하나님, 너무나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되고 울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루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아픔의 한가운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의 불평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 가운데 합하여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당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시며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처절한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시고 그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그 삶 속에 진정한 천국이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